지난 주일 메시지부터 한 주간의 그 영적 분위기랄까, 이게 이제 목사는 그런 것이 예민하거든요. 또 담임 목사는 뭐 별반 다를 바 없고, 오히려 가정에서 그 은혜 불길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의 예배 중심이라든지 또 헌금 상태를 보면 11조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명단을 보니까 뭐 전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네 가정에서의 이런 은혜와 역사, 저는 늘 교회 중심이었거든요. 교회 뭐 퇴근 시간에 교회 가고 또 새벽에 교회 가고 이런데, 이 가정에 대한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이런 것이 좀 내가 좀 소홀했고 좀 약하지 않았나. 이번에 이 가정에서 이제 가정 예배당에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느낀 것이, 이제 하나님 우리 동국교회에 이 가정을 통해서 이 가정에 굉장한 그 은혜를 주시겠구나. 이런 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지 않았나. 어떤 그 우리가 한 2년 이렇게 순회 캠프를 계속할 적에 어떤 장로님이 그런 말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육자들과 아마 이렇게 계속 순회를 가다 보니까 이 교회에 믿음이 약한 자들 또 이런 사람들 주저앉기도 하는데 목사님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되겠다더라고. 그럴 수도 있다. 우리가 뭐 계속 순회 갔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이 어떤 교구를 담당하거나 개청의 지도자들이 담당하는 것이 소홀할 수 있고 약해질 수 있겠다.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그랬는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한 2년 교회를 피우고 왔다 갔다 하니까 성당의 성도들이 이렇게 약해져 있습니다. 좀 교회 안을 향해서 이제 캠프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 하고 이제 그렇게 계획하고 이제 교육 캠프를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하나님께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놔두라 하더라고. 그거 놔두고 지금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실제로 이 순회 캠프에 가지 못해서 발을 둥둥 굴리는 전도자들이 있다. 이 전도자를 일으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 교회 캠프가 이제 우리 교회에 전도자를 일으키는 캠프. 그동안에 마음은 안타까워서 가정 형편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못 가서 안타까운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교회 캠프 하니까 뭐 한 250명서 이래 나와가지고, 특히 우리 남전대원들이 캠프에 합류하면서 하나님 뜻이 그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또 한 2년 캠프 했는데, 교구에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구 캠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더라고. 교구 좋지. 그래서 교구 캠프를 저 왕에서 먼저 시작했죠. 그래 캠프하고 나서 목사님 포럼 시간인데 한번 오실랍니까? 그래 가겠다 그랬어요. 가보니까요, 한 17명이 교구 캠프인 거예요. 저는 상당히 감사했습니다. 보니까 그 캠프 나온 사람들이 거의 다 순회 캠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순회 캠프 나온 사람들은 우리 교구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듣고 오겠다 이런 동기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는 뭐 5년 동안에 동기 가지면 안 돼요. 동기를 가지면 절대 하나님 동기 채워주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뿌듯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 간영교구에 또 해보면서 느꼈습니다. 왜 제가 기쁘는지 압니까? 지금 우리 순회팀도 현장을 잘 알고 있어요. 가보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엉터리고 말이야. 구원의 확신도 없고 말이야. 누구보다도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교구팀들이 이제 그 현장을 교구팀 나가면 틀림없이 우리 무너진 성도들, 믿음이 약한 자들 이런 사람을 세우지 않겠나. 그래서 내 말, 그래 말이야. 참 우리 교회가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이번 우리 예배당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예배당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은 무리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인 여러분이 예배 보는 것이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릴 적에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참 중요하시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죠.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제가 뭐 처음부터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제게 자꾸 일을 시켰어요. 새벽 기도하라. 이 하나님 날 일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 만나자마자 새벽 기도가 되면 그 은혜가 또 엄청난 거죠. 퇴근 시간 집에 가려고 하니까 야 집에 가지 말고 너 맨날 12시에 통행금지대 가려냐. 가서 교회 가서 네,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 나를 자꾸 나를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어떤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 세계를 이렇게 알고 보고 한 거 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시켰어요. 뭐 또 보니까 뭐 어느 날 보니까 뭐 성령이 말이야 막 내 안에서 막 인도 역사하는 거.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 인도하는 거 있죠. 그게 온통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야, 이걸 제가 이번에 메시지 준비하면서요. 맞다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에게는 특별히가 아닙니까? 이가 아닙니까? 엘리야가 자기 아닙니다. 혼자 남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혼자 남았다 이 생각이죠. 그래서 엘리야에게도 그랬잖아요. 아합한테 일러라. 3년 반 동안에 오지 않은 비를 내가 오게 했다. 하나님이 비 주겠다 이 말이거든. 하나님이 비 주는 일을 하시겠다 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말이 그대로 됐잖아요. 뭐 엘리야가 자기 결국 나중에 힘 빠졌을 지에 호렙산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분명한 일을 일으켰죠. 복음을 또 깊이 깨닫고 나서 엘리사를 세우라. 이 하나님이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엘리사를 세우라. 그래서 엘리사를 세워가지고 엘리사가 엘리야에 붙어가지고 이제 도단성동을 한 것이죠. 그런 때문에 이게 보면요, 전부 이게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엘리야는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7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7천을 자꾸 세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엘리야 일이고 어떻게 보면 엘리사 일입니다. 7천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로마 복음 하려고 하니까 일꾼이 없다고 할 적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야 지금도 은혜로 남은 자 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뭐냐 말씀이라고 알았습니다. 말씀이 나를 가르치게 인도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전부 그러는 거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 생활에서 영이 흐리거나 마음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또 다른 동기를 가졌거나 또 어떻게 여러분 자신들이 이 신앙생활이 말씀과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죠. 그러니까 뭐 자기 뭐 어떤 기준 가지고 생각하는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 지금도 로마 복음할 은혜로 남은 자 있다. 사실은 저도 축복하는 게 바로 겁니다. 우리 동북계 7천 전도제자. 뭐 이거는 뭐 사무엘이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여기는 또 우리 중직자죠. 로마 16장 인물 오바데 같은 이런 중직자, 뭐 평신도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야 지금 글로벌 시대다. 이제 이 렘넌트 미래 7천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한 동네다. 지금은 교회 세우기 쉽지 않다.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곳이 너무 많다. 전문만 파고 들어가면 다 살린다. 정말 그렇잖아요. 사무엘이 다윗 하나 키 아프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다 맞는 거 있죠. 그러면 결국은 뭐 북한에도 뭐 정치하잖아요. 그죠? 이걸 타고 들어야겠구나. 그러면서 내가요 이걸 뭘 받는 거나 이건 제자운동이거든요. 제자를 키울 때는 절대 배신이 없습니다. 교회는 막 좀 되면 막 무너뜨리고 막 교권해가지고 막 밀어내고 말이잖아요. 그런데 7천 사역은요 절대 제자에서 제자를 일으키기 때문에 제자는 배신 절대 안 합니다. 이 사역이야말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람 또 끝나면 또 그 다음 사람이 맡아가지고 이렇게 중단. 제가 이거 상당히
그 지금 우리 동북교회 주님이요, 저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 7천 제자 찾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무나 사모님이 하지 않습니까? 진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목회, 선교,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한 번은 임대성 목사 그래요. 목사님 다행입니다. 만약에 우리 동북교회 7천 사역이 제대로 됐다 하면 제일 문제가 본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사람 딱 끌어당기보면요, 그 부분에 쫙 끌려옵니다. 목사님 모아보니까 뭐 교회도 뭐 짓지도 않고 말이지 흐름하지요. 남들 볼 때는 아직도 뭐 7천에 대해서 맞다요. 나도 그걸 알고 있다. 때가 되면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일을 일하라고 찾으라고 기도 많이 하겠습니까? 지금 뭐 기도 엄청나게 했잖아요. 지금 벌써 내가 한 25년 가까이 지금 해놨어요. 뭐 기도해놨는데 때가 되면 이제 오게 돼 있어요. 진짜 사모일이 옵니다. 진짜 지금도 와 있지만 진짜 이제 한 시대에 오바다나 이런 정직자, 평신도 전문 사역자들 오게 돼 있고, 이 미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동북이 미래를 준비했잖아요. 벌써 어린이집부터 내가 할 적에 이 동북계 교인 애들도 키워야 되겠지만 실제로 여기는 제자 키운다. 그때만 7천이 없었잖아요. 연 지도자 찾고 세운다. 이걸 지금 했잖아요. 이걸 지금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미션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강단의 메시지는 계속 7천 제자 켜가자는 겁니다. 이 사회를 하나님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은요, 어둠이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손에 가보면 더 알지요. 세상에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비쳤는데 어둠에 덮여가지고 빛을 받지 않아요. 이 빛이 안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빛이 왔는데 이 어둠이, 이 사람들이 빛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와서 보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각 사람들이 뭐합니까? 빛만 바라면 살아나는데 벌써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요 말씀이요 생명은 이것만 믿으면 살아나는데,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데 여기는 관심 없어요. 이 각 사람들이 자기 어떤 문제 해결에만 마음을 담고 있어요. 참 어리석죠.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나는 거죠. 그죠? 아니, 집 나간 자식이 부모 품에 들어오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문제 왔다면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말씀이요 생명 빛이 왔는데도 이걸 안 받는다 이 말이야. 지금 이건 무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받으면 살아나 버려요. 마치 물 떠난 고기가 물에서 떠나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 와서 보니까 완전히 어둠에 덮여가지고 이들이 말이에요, 빛을 안 받는 거예요. 빛만 놓고 살 건데, 예수님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이 마태복음 보여준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요 완전히 지역 여기에 예수님 공생이 나와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까? 이 완전히 음부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음부가 지역을 장악하고 있죠. 장악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이거 하게 합니다. 우상성이 합니다. 예수님까지 그랬잖아요. 높은 데 올라갔어. 네가 내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이거 봐요. 이거 무섭습니다. 지금 어리석은 인간들이 지금 이 사단에 쏙해가지고 귀신 섬기면서 우상 섬기면서요 천하만국을 다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보니까 예수님 공생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막 고통당하는 거 있죠.
이 흑암의 세력이 사람 육체를 타고 들어가니까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온갖 질병이 와 있잖아요. 온갖 질병. 저주병이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사람들이 귀신 들리는 거죠. 우상성이니까. 그 마가복음 그런 것도 있습니다. 5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 이 혈류증 여인이 어서 찾아갔는데 안 났어. 있는 돈도 다 허비해서 안 났어. 근데 예수님 뒤에 와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병날 것이 아니고 저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 뒤에서 옷자를 만졌는데 기적이 났지요. 병원 가정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뭐 병원에서 끝난다 같으면 뭐 사람 죽지만 해야지, 그죠? 이런 것이 지금 예수님 공생에서 보니 다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복음을 통해서 본 게 뭡니까? 이 성공자들이 문제예요. 성공자들이. 여러분, 성공자들이 문제라. 이 성공자들이 이제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절에 보면 13절에 보면요. 이제 이게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조금 살리면 되는데 성공한 사람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이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이런 이제 흑암의 이제 음부에 걸려가지고 뭐 합니까? 이 성공자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이게 이게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정치 아시죠? 정치 아시죠? 지금 시진핑이 거짓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거기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 저 일본 아베도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건 무서운 사건입니다. 성공자들이 복음을 못 받고 있으니까 또 그런 속에 걸려드니까 이제 오히려 더 사탄의 앞잡이에요. 영향력 큽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대통령 자리에서요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를 갖다 흑음을 몰아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저께 제가 요새 CBS를 좀 보거든요. 시간 있으니까. 아주 순복음교회 영훈 목사가 아주 큰 소리 했더만, 아주 확실하게 했더만, 공산주의 되면 우리는 교회가 없어져. 우리 순복음교회 1순위 없어져. 북한에 얼마나 교회가 많았나. 북한이 공산주의 되면 다 없애버렸어. 뭐 차별병, 동성애 있을 수 있나? 와, 큰 소리 하더라고요. 보니까 사실은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요, 오늘 금년에 우리 있잖아요. 민족을 살린 언약 있잖아요.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안에서 정말로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고 지금 세계 현장이고 각 나라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뭐로 가지고 일하십니까? 말씀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다른 것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장이죠. 1장에서 1절에서 5절입니다.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로 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말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거 틀림없습니다. 말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여기 오늘 그런 말씀도 있죠. 예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보십시오. 하나님이 뭘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한번 보십시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어디 보면요, 참 이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난 또 그런 거 많이 생각해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을 갖다 일하게 만드는구나.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항상 하나님이 저게 일하게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교회에서 내가 은혜 받으니까 청소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뭐 관리인도 없으니까 나보고 청소시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 시켰어요. 그런데 좀 가니까 전도하러 나가래요, 또.
아니 초신자예요. 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또 귀신 들린 날 붙여요. 근데 그 보니까 내가 아니고 전부 하나님 하시요. 그죠? 그 귀신도 하나님 쫓아내주고 전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구나. 그때부터 알았죠. 이야,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게 성취도 되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갖다가 일시키는구나. 그래서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만에 구역장.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혜정 목사를 통해서 구역장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이야, 이 1년짜리를 갖다가 구역장 시켜놓고 이 구역장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요. 은혜를 주시고 막 역사하는 거예요. 2년 3개월째 어떻게 목회합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목회하라고 해서 주인 하락하면 해야죠. 근데요, 참 신기한 걸 봤어요. 목회하는데 2년 3개월짜리 목회하는데요, 말씀으로 내게 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바람 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된다는 것도 있지만은 이 말씀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대신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일을 시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일을 하십니다. 교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는 거 봤습니다. 이게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자꾸 이 지식으로만 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참, 저는 어떻게 보면 참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이 은혜 속에 있으면서 느낀 것이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구나. 이거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하고, 다음에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먼저 아마 여러분도 들었지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죠. 크게 합니다. 크게 해놔놓고 나중에 가서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는 나아가는데 재물이 필요하지, 재물. 두 번째요, 정말 하나님 앞에는요,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지요.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솔직히 보십시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고 역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정 예배당에서 예배 보는 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하는 업에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고 있는 걸 믿기로 했으면 축원합니다. 틀림없다니까요.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 하나님께서 참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 되시고 생명 되고 빛 되십니다. 태초입니다. 태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생명이요 빛이요 말씀 되신 이것을 갖다가 모세를 통했어요. 모세야, 피 바르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 모형을 만들라. 말씀이요 생명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하늘나라 여기에 대한 모형을 만들라. 그 모형을 그랬지.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모형을 만들라. 그래서 여기는 법궤지요. 여기는 떡상, 여기는 빛 등잔 만들어라.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했지요. 이게 이제 일종의 성소, 성막이고 나중에 성전 시대에 성전을 짓죠. 이걸 봐라.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보인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 말씀 생명빛 대신 그 모형을 갖다가 만들어라. 그게 법궤요, 그게 떡상이요, 이게 등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이 성막을 바라볼 적에 이스라엘 백성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막 위에는 낮에는 구름기둥이 덮고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덮고 있죠. 이제 이거 만약에 낮에 구름기둥이 뜨면 모든 이스라엘은 장막을 걷어가지고 이제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거죠. 그 멈추면 거기에 이제 또 장막을 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은 농사도 안 짓고 뭐 길쌈도 안 하고 뭐 우물도 안 파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요. 오직 뭐만 바라보면 이 성막만 바라보면 삽니다. 할렐루야. 이 다른 세계에 왔어요. 지금 우리가 살던 이런 세계 아니에요. 자꾸 착각을 해요. 여기 있다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 만나면 내가 딴 사람 돼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제 영으로 사는 존재야. 또 내가 살던 세상이 아니야. 나는 거기서 나왔어요. 어느 정도 아니냐? 내가 안 맞아요. 내가 이전에 살은 세상은 하나님같이 창조한 손으로 창조한 건데 옷과 같이 낡아지고 없어지구나. 그래서 저는 빨리 이거 끝냈어요. 왜? 여기 사람을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기 엉켜있는 사람 보니까 아니에요. 자꾸 착각을 했어요. 여기서 좀 더 성공해가지고 또 하나님을 이익의 자료를 삼아가지고 한판 벌리려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웃었죠.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속에서 완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크고 온전한 세계, 보좌,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보면 주 안에 이 세계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살다가 요 농사 짓고 요 좋았는데 말이야. 저가 우리 군을 간다 그랬는데 강야라 미치겠는 거지. 그때 하나님께 모세에게 이랬어요. 이거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라. 이걸 바라보면 산다.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모형이요. 이제 실제가 왔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습니다. 사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 말하는 거거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어요. 그분이 말씀이요. 그분이 생명이요. 그분이 빛 아닙니까? 이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오셨는데 실제지요. 실제인데 이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자기 몸을 성전이라 그랬어요. 자기 몸을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 어떻게 보면 성전, 이미 성막은 지났지요. 시대는. 성전을 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거 허러라. 실제가 왔으니까 이건 모형이거든요. 이제 그 실제가 이제 왔으니까 이제 이 실제가 이제 허러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지요. 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실제가 왔으면 우리가 바로 이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되는데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합니까? 영접할 수가 없는 것이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인간들이요.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람 사이에 여기에 하나님이 뭐랍니까? 선악과를 만들었거든. 이거 손대지 마라 그랬잖아요. 손대지 마라 했는데 이 사단이가 유혹해가지고 말이야. 손을 대게 했단 말이야. 그 아담이 말이 손을 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지 마라 하는 됐으니까 하나님 떠나잖아요.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 죄가 원죄입니다. 아담 때문에 모든 아담의 모습은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워. 이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만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니 악한 영 인간을 지배했잖아요. 이 생명의 빛인 정말 말씀이 오는데 영접할 수 없는 것이 이것 때문에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지금 여기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화목하려고 하면 이제 구약에는 양을 잡아라. 피를 드린 거예요.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냈지요.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 정말 그 아들이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지요.
그 아들 십자가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제 문제라는 제사장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절. 그리고 원수의 손에서 요한일서 8장. 이거 일을 했잖아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우리를 상하사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없지요.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육신을 입고 왔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려서 정말 우리를 이런 문제에서 끝낸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끝낸 거예요. 참 엄청납니다. 그분은 말씀이고 빛이고 생명인데 이분이 벌써 우리의 인생의 이 근본 문제를 깨끗이 해결한 줄 믿습니다.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자, 그때에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사실을 알고 맞다. 나는 몰랐다. 아담의 원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할 적에 내 마음에 모셔들을 적에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모형 대신 이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벌써 말씀이요 생명의 빛인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겁니다. 이거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이게 구약에서도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게 벌써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이 어린 양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내 안에 주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죠.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지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참 중요해요. 지금 여기에 수관성 우물가에서 일어난 여인의 고백이죠. 자, 예수님께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지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뭐겠습니까? 어디 산에서 예배 드립니까? 물었어요. 그 당시 조상들이 산에서 주로 드렸잖아요. 이 산에서 드리니까 지금도 산에 가서 드립니까? 이러니까 이 조상들이 그렇게 드리니까 예수님께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살렘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이거는 내나 아까 그 모형이죠. 아직도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 여기 예루살렘에 가서 드릴까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러면서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한마디로 이런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산에도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신앙을 말고 뭐라 했습니까? 정말로 말씀 되시고 생명 되시고 빛 대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드리 말이죠. 이것이 뭡니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영으로 드리라 이죠. 영적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영적 예배입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요 말씀을 깊이 대하고 예배에서 은혜 받고 이러면 영이 맑아지고 영이 맑아지면 영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꾸 동기 가지고 있어요. 그 동기 가지고 사람이 자꾸 이거 하려고 그래요. 이거 하려고. 이거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포몬토 친척 다 떠나라 했잖아요. 그건 뭘 말합니까? 너 그냥 필요 없다 이 말이야. 너는 진짜 지시한 땅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너는 복에 거너야 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 세상 것이 각인이 돼가지고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이 와요. 교회 와서 사기도 치고 패거리도 만들고 끼리끼리 뭘 하고 그 전부 다 그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하나 안 보이니까 사람은 자꾸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자, 예배 보십시오. 예배에 뭐가 합니까? 먼저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예배 보면 찬양부터 먼저 하죠. 찬양. 또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음성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내가 막 어떤 미쳤지요. 제가 뭐 2달 동안 교회 다니도 뭐 하나님 뭐 목사하고 내가 안 맞으니까 말씀이 하고 전혀 안 맞아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하는 거 있죠. 왜? 하나님 안 만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2달 만에 진짜 은혜 받았지요. 새벽기도 갔는데, 이야, 그 똑같은 말씀인데 목사님 말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들려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막 말씀을 듣는지 하나님이 내게 막 말씀 막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난 막 굉장히 그 은혜에 충격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내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막 모르겠어요. 막 꽉 찼어요. 그게 성령 충만인데 나는 그걸 몰랐죠. 제가 그때의 그 말씀에 감격을 합니다. 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올 적에 벌써 영적 상태가 안 좋고 다른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동기하고 있으면 말씀 절대 안 드립니다. 또 말씀이 내하고 안 맞아요. 내 기준하고 안 맞으니까 귀 닫아버려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는 뭐 합니까? 이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 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예배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것이 뭘 말합니까? 사실은요, 찬양할 때 일어나는 뭡니까? 이제 여기서 왕적인 축복이 오거든. 참 왕이 역사합니다. 참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여기에는 참 선지자가 말씀하시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참 제사장입니다. 자, 참양을 통해서요, 찬양할 적에 여기에 뭡니까? 천사가 동원된다니까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천사가 동원된다니까요. 천사가 동원될 적에 꺾이는 것이 뭡니까? 사단이 꺾인다니까요. 아십니까? 또 그게 아닙니다. 천사가 동원되면서 이제 여기에요, 만물이 복종케 합니다.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지. 다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찬양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왕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벌써 천사들이 막 동원될 뿐 아니라 거기 있던 흑암들이 다 꺾여 들어가고 그때 이제는요, 만물이 지금요 그리스도에 복종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정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깊이 생각했잖아요. 이 히브리서 3장 1절이죠. 깊이 생각하라. 이 예수님 깊이 생각하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볼지만 저는요, 이 복음을 지금 28년째 집중하잖아요. 목회도 안 하고. 목회 안 합니다.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니까. 진짜요, 계속 집중해서 지금 28년째입니다. 한 몇 주 전에요, 내게 큰 충격을 왔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회복되었는데 뭐가 회복됐냐? 나는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거 아니냐? 이게 딱 오는 거예요. 맞다. 진짜 내가 하나님과 합형 정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 원래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 아니냐?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면서 내 마음이요, 맞아,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은 뭡니까?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야, 여러분, 저는 이걸 바로 깨달았어요. 하나님 만나자마자 마음의 참 안식과 평안, 행복,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퇴근 시간에 막 기도하는데요, 막 굉장히 성령 충만이 왔어요. 내가 그 받으려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뭐 영적인 축복입니까? 신령한 복입니다. 아마 여러분 솔직히 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동시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들어닥치는 것이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영의 존재입니다. 영으로 살게끔 이제 하나님 형상은 이제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이거는 막 죄야 달라키는 게 아니고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전에 택한 백성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산다. 뭐 한두 가지 아니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요. 에덴의 입장입니다. 하나님 만든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흙들이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을 만들어줬죠.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랬었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 형상 회복받았으면 난 에덴 회복받았죠. 그죠? 그걸 바로 제가 느꼈다니까요. 뭐 지옥 같은 내 집, 진짜 나는 집에 살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 이 집이 에덴이야. 그러면 하도 내가 행복하고 기뻐서 보니까 성경에 내 주 예수 계신 것이 천국이라. 할렐루야. 그걸 알았다니까. 또 깨달은 게 있지요. 불신자하고 같은 직장이 있는데 직장에 있는 저들은 지옥인데 나는 지금요 하나님 은혜 받고 일을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 일하는 자리가 행복한지 그것도 에덴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머무는 곳이 에덴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구역장 할지는 구역이 에덴이에요. 그렇게 구역원들 좋아해요. 내가 목회할지는 오산에서 초신자지만은요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지금도 그 옛날에 오산 성교회 성도들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때는 너무 좋았다 이거. 이 에덴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그토록 영접했다면 하나님 형상 회복됐고 여러분이 정말로 다른 동기 욕심 안 부리고 하나님 바로 서 있으면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있는 곳이 머무르는 것이 에덴이고 오늘 가정 예배당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예배당이 뭡니까? 에덴인 줄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내가 이걸 느꼈어요. 또 하나 느꼈어요. 창세기 1장 28절. 이야 신기하잖아요. 제가 뭘 했습니까? 자꾸 은혜와 축복을 주는 거 있죠. 이거 뭐 에덴에서는 벌써는 밥도 주고 돈도 준다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 은혜를 계속 부어주는 거 있죠. 초신자인데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넘치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붕 떴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덮여오니까 그때부터 저는요 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나 보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라고 할렐루야 세계복음하라고 주는 거예요. 세계복음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형상 회복되었구나. 넌 정글어가 있죠. 처음에 하나님 만나니까 갖다 들어부어 주는 게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사는 내 삶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에덴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다 챙겨주는 것. 그러면서 또 내게 큰 사역, 만물을 정복하기 위해서 막 갖다 축복해 주는 거 있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 나오면서 그랬어요. 야, 너 특혜를 받고 있다. 너는 지금 특혜를 받고 있다. 지금 생각하면 네 나이에 지금 하는 사람 어디 있나? 또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넌 특혜 받고 있다. 나 특혜 받고 있어 지금.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위에서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건 다른 사람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여기에서 밥 먹을 적에요. 솔직히 누구한테 당신도 밥 먹나 하니까 뭐 말하는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이번에요. 그동안에 오랫동안 복음 듣다가 또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들 전부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는 동시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형상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쏟아줄 것이고 여러분이 이제 에덴입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은 에덴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100% 책임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은 이제는요 축복 주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른 데 두지 말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데 마음을 두면 절대 이 축복 안 옵니다. 이 축복은 세계복음을 내주는 겁니다. 아십니까? 세계복음할 때 사업 같으면 내가 세계복음을 사업을 한다면요. 그때마다 축복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것이 고난의 주로 오신 주님께서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완전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염려 불신앙이 필요 없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우리 고난의 주님께서 완전 회복해서 다 끝내놓으시고 그분은 지금 영광과 존귀로 간서시고 보좌 우편인 줄 믿습니다.
보좌 우편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말이 하나님께서 무엇은 축복을 주고 있습니까? 왕적인 축복입니다. 창왕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정복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복에 근원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 축복이 쏟아집니다. 절대 몸부림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해준다고 됩니까? 나는 안 합니다. 내가 우리 집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잘하고 계시는데 내 손 됩니까? 안 됩니다. 주님이 잘하고 계시는 걸 봤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주님이 체크해 나가면서 할지게 잘할지게 나는 봤습니다. 그래서 내게 검진하러 갈지게 나는 하기 싫다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나의 60살까지도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당신이 챙겨줬는데, 혹시 병이 있더라도 창조의 능력이 치유할 것인데 나는 병하고 상관없다. 할렐루야. 이게 전부 다 이 주님과 나와 관계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죠. 이런 말씀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분은 참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 말씀을 믿는다면요, 유익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대로 내게 사실로 응답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을 적에 우리는 치유가 막 일어납니다. 치유가 아십니까? 우린 잘못 엉켜가지고 병들어 있잖아요. 하잘것없는 내 인생을 갖다 낭비하고 있잖아요. 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바본지 압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뭐를 보여주면서 신천지가 이래. 그 뭐 어떤 데 가니까 신천지가 말이야, 기존 교회를 갖다 이렇게 납치해 드리는. 아, 그렇구나. 간단히 들어보니 괜찮더라고요. 신천지가 한 사람이 교회 와서 교회도 안 들어오고 있다고 슬슬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교회 나오는 힘없는 사람, 그래가지고 나 교회 다니고 싶은데 이 교회 어때요? 벌써 힘없는 사람은 시험 드는 사람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보면요, 예배 들지 보면 알아요. 벌써 엉뚱 생각하는 사람 예배가 안 됩니다. 그 교회에 시험 드는 사람 잡아라 이게요. 근데 이 사람은 친해지면서 이 사람을 자기가 아마 당신 교회보다는 이 교회가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서서 낚아챈다요. 그래 나중에 다 잡아요. 그래서 내가 여보, 이런 거 어떻게 보는가? 나 솔직히 안 보거든요. 여보 유튜브에 다 나온대. 그래서 내가 멍청이구나. 아닙니다. 내가 멍청이기 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오직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니까 이 다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은 막 핸드폰을 막 차고 다녀요. 그거 안 보면 못 들리네요. 그 사람은 신앙이 잘 안 됩니다. 솔직히 왜 안 됐냐? 생각이 다른데 다 뺏기서 그래요. 네, 그러면 자, 이제 이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요, 이 마지막으로 이제는 참 제사장 아닙니까? 이게 참 제사장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요, 이 뭐 재앙이나 뭐 이런 것을 멈추는 걸 말할 것도 없고, 참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린 필요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지금 보좌로부터 옵니다. 보좌, 제사장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보좌가 은혜 보좌입니다. 은혜 보좌. 그래서 예배가 그런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으니 나도 일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에서, 광야 이후에도요, 이 법궤, 떡상, 또 여기에 등잔, 이게 뭡니까? 이거를 갖다가 사시는 제사장이 이걸 들고 있죠. 법궤가 움직이면 따라갑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따라갔죠. 참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 법궤가 요단강을 지날 적에 다 사람들이 이 법궤를 따라서 요단강을 지났어요. 이 말씀이거든요. 생명의 빛입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이 법궤가 먼저 앞서서 돌직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 뒤를 따라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가나안 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정복도 전부 말씀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도 그래요. 정말로 말씀이고 생명이요 빛이신 말씀 하나님 예수.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때요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께서 그런 말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하나님 일하시 나도 일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일하는 거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있다. 그때에 예수님 공생에 와서 일을 할 적에 사복음서 일을 할 적에 그때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따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예수님이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오는 게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일 다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서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서 하신 일들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정말로 그분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분은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인데 그분이 하신 일이 뭘 했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했어요? 생명살리고 능력운동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공생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방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공생에서 했습니다. 예수님 공생에 뭐 했어요? 머리 둘 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현장 가가지고 사람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제자 찾고 세우는 거. 그걸 했습니다. 그 위엔 다른 거 할 거 없잖아요. 우리가 같이 잘못하면 사단에 쏟깁니다. 나는 내가 아닙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 와 계세요.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생명운동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치유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 보여준 게 뭡니까?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제자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면서 교회 세우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뭡니까? 이겁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공생하신 일이 제자 찾고 그것도 찾은 제주를 통해서 이제 거기다 교회 세우는 거 그겁니다. 그러면서 마가를 통해서 뭡니까? 예수님 마가를 통해서요 다른 거 아닙니다. 치유했습니다. 여러분. 치유하시면서 또 우리에게도 권세도 주고 치유한 겁니다. 또 누가를 통해서 뭐 보셨습니까? 이 성공자를 일으키라. 성공자에게 답을 주라 이랍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공자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아마 저도 그랬어요. 지난주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지난주 이 서론이었거든요. 이 서론이었어요. 본론은 왕 선지자 제사장 보좌에서 펼치는 거 그거 보여줬잖아요.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셨구나. 할렐루야. 천지창조도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로 봐서는 지금 그때 7,000일 찾고 세운 것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결국 네 후계자 엘리사를 찾아서 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7,000 제자를 다단성에서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도 야 로마 복음할 은혜를 남은 자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미션을 줬단 말이야. 우리 동북계 저한테 이게 막 와 맞다. 이제는 지금 교회 세울 때 못 세울 때 많다. 이게 우리 지금인데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 제자 찾고 세웁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이 정도 아닙니다. 230개 나라에 이제는 사무엘 팀을 보내고 이제 중직팀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또 우리가 순회하면서 찾아냅니다. 도저히 다른 교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우리 가족 예배당에서 또 역시 메시지가 대단했는데
이번 메시지는 또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말씀 들으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예배할 적에 여러분 가정 다락방의 역사는 흑암은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왜? 찬송할 적에 거기에 천사가 동원될 뿐 아니라 거기에 사단은 꺾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가정 예배당을 통해서 여러분 식구들이 완전히 100%다 예수 믿게 하시고 여러분 조금도 교회에서 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말씀으로 또 우리를 이 시대에 사람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제자 찾고 세우며 이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나갈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했사오니 그 일이 사실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당과 또 우리 가정 예배당과 또 우리 여기서 예배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이 주간에도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